작사했고 작곡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천재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가사가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 찬양으로 성전을 짓고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또 뭐라 그랬죠? 하여튼 내가 서 있으니 이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시고 주께서 왕이시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굳이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는 글을 제가 많은 공부도 해봤고 책들도 봤고 자료도 찾아봤지만 거기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지금까지 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성경을 근거하여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에는 사실 성령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파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파워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이 되어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실제 에너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세입니다. 힘과 권세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 일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어떤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바퀴를 한 바퀴 한 바퀴 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멋지고 비싼 고급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없고 운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차는 그냥 깡통입니다. 깡통. 아무 쓸모자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차에 좋은 기름을 넣고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할 만한 권세 있는 자가 그 차를 운전해 나가면 그때서야 이제 이 차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가요? 나는 왜 여전히 내 삶에는 이 죄의 권세가 안 끊어지나요? 아니, 내 인생 속에는 왜 여전히 어두움이 깔려 있나요? 나는 왜 이토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는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여전히 우리 가정은 어려운가요? 한 가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축복을 부으셨지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러나 아직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 성령의 듀나미스, 그 엄청난 폭발적인 그 주의 성령의 그 능력이, 그 기운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너희는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정말로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제서야 너희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돼. 그래야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라.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 일본에게 강제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는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많은 우리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순환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마다 얼마나 백성들 개인이 힘듭니까? 의식주 문제, 실제 자신의 삶에 많은 이 권리들 침해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지금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축복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이 따로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죠?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오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언약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증인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름도 안 되어져요. 성령을 그래서 기름으로 표현한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뭐죠? 연료와도 같은, 사실은 그런 거죠. 기름 자체는 연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또 하나 신분을 의미할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이요, 에너지이기도 하고 신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신분이 전도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신분을 회복하시고,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내가 대임을 받은 자구나, 분명히 여러분 나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지요? 실제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주시는 그 권능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태우셔야 됩니다. 그걸 연료로 삼으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그 에너지, 그게 최고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휘발유도 보니까 그래서 고급 휘발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고, 경유도 보니까 고급 경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쓰면 뭐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소가 되어지는데 에너지가, 효율이 더 나오겠죠.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연료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신학 박사가 되어줘도 그거는 연료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나의 직분이 그걸로 연료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과 많은 헌신과 수고, 그걸로는 연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찬양을 드려도 그거는 연료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수고하고 헌신해도요, 허해집니다. 내 삶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또 허해지고 무너지고 원위치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에 대하여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제로 감당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놀라운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빛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가 정말로 따로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할 때 그걸 한마디로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 전도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냉수한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가가치, 우리가 하는 일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벌어지는 그 일이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유럽이 왜 한때 엄청난 강대국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아니, 한때 왜 미국이, 지금도 미국은 엄청난 나라죠. 이렇게 못 살던 대한민국이 왜 이제 세계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이렇게 올라섰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지금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그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여기 말씀 속에 이제 우리 주님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중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인이라고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주인이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러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각각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각 사람의 그 재능대로 보시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다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은 맡겼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아예 소유권을 양도해 버렸습니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맡기셨는데 맡긴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맡긴 겁니다. 자, 이걸 받은 이 종들이 죽어서 이제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임하고 떠난 거죠. 다 위임하라고 떠났는데 그럼 이제 종들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받았으니 대임을 하는 겁니다. 대신하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종류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제 이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은 그만큼의 이익을 남겨서 유익한 종으로 주인에게. 근데 또 한 사람의 종은 어떻게 되어졌죠? 아예 땅에 묻어버리고 무익한 종이다라고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뭔가를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달란트를 주님이 재능대로 다 주셨는데 여러분 달란트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계신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즐거워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되어져 있으면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5달란트 받아야만 표가 팍 나느냐? 아닙니다. 2달란트, 1달란트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지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딱 맞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그릇에 꽉 채워지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받았어요. 문제는 받아놓고 어디 가가지고 좀 묻었든지 아니면
이 달란트를 지금 받았다라고 나는 아는 사람들은 잘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요, 테스트입니다. 뒤에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요게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본론이 뒤에 따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테스트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기에 5달란트 16절에 보니까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갔다라는 말은요, 뭐 따지도 묻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바로 간 겁니다. 그 사람들 중심 속에 지금 충성심과 또 하나는 뭐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 이 일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지금 종들이 지금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뭐에 쓰라고 주신 달란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악과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실제로 살려내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내가 지금 비록 요만큼 알지만 그 요만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니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양이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삭시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저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하루 벌면 예를 들어 한 15만 원? 뭐 어때고 그러면 한 13만 원 요즘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쉰다 했을 때 한 50일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0일을 일해서 하루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모으면 벌 수 있는 돈, 그게 20년치, 그 6,000데나리온이 20년치 삭시입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되시죠? 5달란트는요 100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한 20년짜리 문제 있습니까? 한 달란트면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받아버리시면 이 지역까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급성을 알고 그걸 마음에 딱 담고 내 자녀를 위하여 이 달란트를 쓰는 겁니다. 주여, 내 자녀에게 지금 이 시간에 모든 흑암 저주장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달란트가 내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이 재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달란트가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2배의 이윤들이 남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들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상급의 결과가 어떻지요? 정말 놀랄만한 일은 결과는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이익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이익을 남겼는데 그러면 벌써 2배하고도 1배를 더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상급은 어떻습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십니까 이거?
복사하기, 그대로 붙여넣기. 이제 이런 기능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 두 종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3절에 2달란트 받은 종이 왔을 때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도 했으면 이 즐거움에 참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똑같이 참여합니다. 혹시 나는 반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는 반달란트가 없어요. 제일 적은 게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1달란트면 20년치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여기서 가서는요, 행동은 지금 바로 가서,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냥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요, 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벌써 마음에서요, 마음 자체가, 감정이 벌써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난 상태에서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종이 가서는, 가서 바로 뭘 했다고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세월을요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땅을 파고 거기다 감추어 두었습니까? 혹시라도 이 돈을요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잘 내가 내 걸로 소유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를 이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몇 절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오해를 단단히 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불량배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앵벌이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앵벌이 뭔지 아십니까? 불량배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저 나가가지고 하루 일을 하고 그 수익을 고스란히 다 뺏어가는 그 사람, 그게 앵벌이꾼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요 이 종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당신은 불로소득을 얻어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농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도 않고 당신은 거둬가려고 하고, 해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그 키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쭉정이는 내보내고 알곡을 이렇게 모아들이는, 그게 이제 키지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져가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완전히 지금 불량배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인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것들은 전혀 맨날 죄 짓고 가가지고 그냥 뭐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자기 죄 용서받았다 그러고, 자들은 맨날 저 이상한 짓거리 뭐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그러니 막 이상한 종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이 종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가서 저 은행이라도 가서 돈을 맡겨가지고 그 원금과 이자를라도 나에게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는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제 제일 힘 빠지는 줄 아십니까? 쓸모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쓸모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남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자녀들한테 어느 날 부모가 이 쓸모없는 자식아 이러면요, 정말로 그 자녀는 그게 마음의 메시지로 훅 들어가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악담들을 많이 던지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열받으면요, 제 자녀들한테요 그렇게 악담을 막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해놓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엄청 후회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을 뻔했습니다. 해놓고 얘가 후회가 돼가지고요, 와, 정말 살짝 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섰는데 그래놓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요 수도 없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쓸모없다 싶어지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오는 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껴지면 직장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뭔가 어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별 쓸모없는 인간이라 딱 느껴지면 굉장히 사람이 낙심되고 힘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같이 쓸모없는 놈은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가출을 해버리든지, 나이 좀 더 먹은 사람들은 가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예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그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는 우리 주님께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그때는요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쓸모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중에 쓸모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없는 것은 죽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쓸모없으면요 다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세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쓸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악하게 쓸모가 있습니까? 선하게 쓸모가 있습니까? 선하게 쓸모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눈빛에 힘을 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왜 그토록 눈빛들이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사람들의 기준으로, 또 사단이 세우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집에 가면 또 집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별로 나를 대단하게 안 쳐다봐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 심지어 나는 아직 젊습니까? 혹시 나는 직장도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 찬양 가사 잘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그 찬양 가사 가지고 현장에 교회 세우려고요. 찬양으로 성전을 세우고, 내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보좌를 만들고,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근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은 왕이시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오니 여기에 주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기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몇 가지 이 가사들이 제 마음속에 확 지금 잡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쓸모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도구하십시오. 더욱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속에서 중요한 언약들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쓸모있는 자다. 자,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이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비록 나는 1달란트짜리에 불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에는 1달란트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의 재능은 미미한데 그 값어치는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 재능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1달란트요. 1달란트가 몇 년치라고요? 20년치요. 여러분 20년치면 대충 얼마일까요? 6,000데나리온 20년치면 1년에 얼마죠? 제가 이걸 계산해서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20년치 안 쓰고 그냥 모은 겁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몇 억은 되겠죠. 그죠? 몇십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몇십억을요, 저의 재능을 보고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당장 제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 나에게 대출을 해 주시오. 그럼 은행에서 뭐라 그럴까요?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심사 대상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뭐 물건을 하나 들고 오시죠. 아마 이럴 겁니다. 내 재능을 보고 여러분 은행에서 투자해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저의 재능을 딱 보고 20년치를 한 방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만큼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재능대로 내가 정말로 재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께 투자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1달란트 20년치 이상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표에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재능대로요,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요,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 작은 기도가, 그것이요 20년치 집안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집안의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며 이 가문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그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5,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짓밟히고 순환을 당했던 이 한반도입니까?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쏟아부으셔서 그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의 가문에 나는 그래 쓸모있는 자야,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재능을 보고 5달란트를 100년어치를요 나에게요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요, 나의 재능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자다.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썩어도 준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퀄리티는요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는요 만물의 영장으로 업그레이드된 줄 믿습니다.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비록 렘넌트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어느 날 내가 교회 안에 중직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나는 별거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와 목회자, 정말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금만 우리의 중심을 담아, 그래, 내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인도받을 거야.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받아 말씀 따라갈 거야.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내가 정말로 기도할 거야. 마음 먹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만 내가 그 말씀 따라가려고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와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돼지의 즐거움은 먹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다들 레벨들이 있어요. 못 사는 나라에서는 밥 한 끼 먹으면 그걸로 즐겁지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하나 얻으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짝퉁,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 아디다스가 아닌 아다다스 이런 거, 그런 거로다 하나 가방 하나 어디서 주워 들으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못 사는 나라에 뭐 어렸을 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유치한 즐거움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라면 도대체 어떤 즐거움일까요? 제가요, 이거 찾아내느라고 정말로 기도하고 찾고 도대체 주님은 뭐에 즐거워하실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정말로요, 부자에게 선물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부자야.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뭘 선물해줘야 그 사람이 즐거워할까요?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데 그 주님이 뭘로 즐거워하실까요? 뭘까요? 여기 써놨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정말 저는 이거 확인하고 나서요, 얼마나 제 가슴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셨구나, 즐거워하셨구나. 이거 생각만 해도요, 가슴 터집니다, 진짜.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해내실 때 천국의 잔치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내어놓을 만큼 세상을 사랑합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셔서 그를 대가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생명 받아야 될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 고통을 받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다 단판에 깨끗하게 해결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본인은 엄청나게 찢기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앞에 벌어질 일, 다시 말하면 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 사람의 죄악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저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의 인생 속에 저주재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엄청난 일이 저에게 벌어질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에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도 참여해라. 여러분, 이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여기에 보면요, 전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그냥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냈는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잔치하자.
야,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으니 잔치하자.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면 양 한 마리하고 잔치값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양 한 수십 마리 잡아야만 잔치가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 명의 그 천국에 있는 자보다 지금 한 사람의 죄수가, 한 사람의 죄인이, 이 마귀 자녀가, 이 재앙 속에 있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잔치에 참여해라. 함께 즐거워하자. 10드라크마 중에 신랑이요, 그때 당시 풍습에는요, 10드라크마를 한 줄에 메어가지고요, 이 자기 아내에게 증표로 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가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찾으려고요, 막 온 사방을 뒤져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그 찾아내니까 즐거워가지고요, 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괘씸하게도 뭐 어차피 유산 주실 거니까 땡겨주이소 해가지고요,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허랑방탕하게 타고 계세요.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으니 아버지의 집에 가자.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벌써 저 멀리에 동산에 올라서서 날마다 내 아들이, 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나, 언제쯤 돌아오나. 성경에 보면 상고가 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하자.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주님의 일에 헌신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조금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하나하나가요, 돌아올 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요, 다 딸려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해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의 학업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담고서 시작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쓸모있는 자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도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해서 주님을 계속 즐겁게 만들어 드려야지. 그게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로 즐거워하시는 일, 그러니 냉수한 그릇도 상을 쳐주시고, 그 일만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은요, 뭐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즐거워하실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주님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버리고, 저 미국을 주님이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그냥 확 쏟아 부어버리고, 저 영국이 한때 대영 제국 확 쏟아 부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즐거움, 여러분이 주님을 즐겁게 만드는 그 즐거움에 참여되어지는, 특별히 지금이 캠프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를 쓸모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 인생 결단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한 2, 3분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